저희가 지난주에 야곱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야곱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로 인해서 두렵고 심히 떨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야곱이 그처럼 두려워하고 떨게 된 이유가 원래는 형 에서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잘 찾아보면, 말씀을 뒤로 가서 바라보면 이게 형 에서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야곱 자신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왜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장자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갑절이나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았고, 또 하나는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된 권한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참 대단한데, 이게 왜 그렇게 장자에게, 큰 아들에게 힘을 실어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첫 짐승이나 첫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 태어난 사람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고 짐승도 하나님 거여서, 짐승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됐지만 사람은 바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그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대신 드리게 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권한을 그 아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요, 모든 사람들이 뭐하게 생각해요? 어떤 때는 신성한 아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뭐를 귀한 아들로 생각해요? 독자이죠, 독자. 집안에 대대로 이 자녀가 많이 못 나면 엄청나게 하여튼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또 지금은 아니지만 저희도 옛날에 보면 그 큰아들에 대해서 부모님이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마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은 마음에는 항상 큰아들이 있대요. 마음에는 항상. 하여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마음은 항상 누구에게 가 있어요? 큰아들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보면 그럴란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스라엘은 그랬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랬으니 그 장자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도 가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도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일이 바로 뭐예요? 장자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얼마나 대단해요. 축복이 꼭 누구에게 축복한 축복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가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스라엘의 장자의 축복이 대단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 야곱이 장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엄마의 뱃속에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있었는데, 나중에 그 에서와 태어날 때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몇 분 몇 초 차이로 형하고 동생이 딱 구분짓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곱이요, 억울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이 장자의 축복을 꼭 받고 싶은데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으니 그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라도 뭐예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야곱이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요, 형은 이렇게 외형적인 사람이에요. 외형적. 하여튼 등치도 크고 성격도 호탕하고 누가 봐도 장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를 좋아하냐면 사냥하는 걸 좋아해요. 사냥을 나갔다가 어느 날 형을 보니까 허탕치고 배고프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 야곱이
그때부터 기회를 노리면서 뭐를 하냐면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쓰게 돼요. 팥죽. 형이 하여튼 사냥만 나가면 팥죽을 쓰는 거예요. 그랬다가 사냥감 잡아오면 안 주고 허탕치고 힘들어 오는 날은 이제 팥죽을 자기가 줘야 되겠다 하고서요, 팥죽을 얼마나 매번 끓이는지 몰라요. 끓였다 버렸다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 형이 사냥에 갔다가 고생을 하고는 사냥감을 못 잡아서 배고픈 가운데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야곱이요 얼마나 팥죽을 잘 썼는지 들어오자마자 무슨 냄새가 나요? 팥죽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면 배고파요, 배 안 고파요? 배고파요. 저희 막내딸이 저를 닮아서 먹성이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 닮을까 봐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몸짓이 이렇게 살집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방에서 밥을 5시에 먹고 오는데, 이 딸 오기 전에 저희가 얼마나 급하게 밥을 먹는지 몰라요. 얘가 6시쯤에 오는데 빨리 밥을 먹고서 이 상을 다 치워야, 왜냐면 얘가 냄새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오늘은 뭐 해 먹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내일 아침에 나 꼭 해줘야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만큼 왜 그래요? 먹성이 좋으니까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에서가 들어오니까 집안에 팥죽이 냄새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동생아 나 팥죽 좀 한 그릇 줘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십시오. 팥죽 한 그릇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또 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너 줄게. 근데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 수 없다는 것을 서로 알았어요. 이 말이 뭐예요? 그만큼 야곱이 뭐예요? 이 장자권을 갖고 싶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팥죽을 팔고 나서 이제 장자권을 자기가 받았지만 사실 장자권이 자기한테 온 건 아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고 나서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올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더 정신이 없기 전에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에서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이삭이 있으니까 에서에게 사냥감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갖고 오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에서가요 신이 나가지고 낮에 사냥을 하러 갔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그 엄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얘기를 해요. 야 야곱아 너 장자 축복 받고 싶지? 그랬더니 이 야곱이요 맞아요. 그러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 형처럼 염소의 털을 몸에다가 붙여가지고 형이 털이 많으니까 너도 형처럼 분장을 하고 염소고기로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줘라.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너에게 축복을 해줄 거라. 야곱이 막 걱정돼요. 이거 축복받으러 갔다가 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저주받지 않을까. 여러 생각을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삭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을 만져보니 누구와 같대요? 에서와 같다. 그래서 축복을 얼마나 해줬는지 몰라요.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야곱이요 그 축복 받을 때에 이제 나는 내 인생이 활짝 피는구나. 이제 내 인생에 성공이 있겠구나. 내 인생에 행복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형이 그 일에 대해서 뭐예요?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심지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됐지만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동생을 죽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죽일 생각을 하는 걸 누가 알아요? 엄마가 알게 돼서 야곱을 멀리 보냅니다. 근데 멀리 보내는데 삼촌네 집으로 보냈는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4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하래, 몇 날. 그냥 형이 이제 저렇게 니네 형 단순하니까 화나다가 마를 거야. 그러니까 너 몇 날만 갔다가 있어. 그랬는데 몇 날을 있었어요? 20년을 있잖아요. 20년.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엄마 보고 싶어도 보지도 못하고 또 뭐 해요?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에서 천사가 자기의 허리를 쳐가지고 그 관절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장애를 입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동안 딸 디나는 그 족속에게 다른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요. 그래서 야곱이요 나중에 이 창세기의 끝에 가보면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인생이 내 조상들에 비해서 산 날이 얼마 안 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뭐에 그렇게 욕심을 냈어요? 장자의 축복에 욕심을 냈어요. 그것만 내가 받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야곱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얻으려고 속임수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야곱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0절 말씀 정신 차리시고 졸면 죽어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잠 깨도록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요 사냥을 해온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 에서가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했어요? 에서가 와가지고 음식을 해갖고 오니까 야곱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너 이렇게 사냥을 빨리 해갖고 왔니?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뭐예요? 큰 죄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데 지금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야곱은요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팔아먹고 즉 뭐예요? 신앙도 팔아먹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그 생각에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장자의 축복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장자의 축복에 목숨 걸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서, 내가 잘 될 것 같아서, 내 노후가 편안할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장자의 축복, 내가 이것만 얻으면, 내가 이번 일만 해결되면, 내가 한 방만, 내가 한 번만 잘 되면 내가 그 모든 것 다 없어질 것 같은, 고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보니까 미국의 박사학위를 받아갔던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쓴 글을 보게 됐어요. 참 어려웠는데 너무너무 똑똑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공부를 잘해서 어느 대학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러 가게 됐어요. 학교에서는 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이 막상 학교로 가려고 하니까 학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입학금과 생활비와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 학교에서, 모교에서 갔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오면 자신에게 이제 교수의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아내와 둘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식을 낳을 수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하는 일 외에는 아내도 그랬고 이분도 그랬고 잠은 베개를 베고 잔 적이 없이 그냥 쪽잠을 자고 그냥 앉으면 자고 그렇게 잠을 자면서 열심히 해서요 몇 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또 그 모교에서 이제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몸이 너무 나른하고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왜 그럴까? 그동안 너무 이렇게 긴장했다가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췌장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돼요. 이미 몸에 암이 다 퍼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분이요 미국에서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고
아내가 그 남편의 죽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관에다가 그 박사학위를 넣어서 묻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이 사람에게 장자의 축복이 뭐예요? 학위예요. 교수예요. 내가 그렇게 성공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오늘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고 그게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 물론 인생은 성공 안 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내 몸까지 해하면서 하는 성공, 지금 내 상황들이 어렵고 힘든데도 그 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며 심지어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바라보면 하지 말아야 할 짓까지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그 장자의 축복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 장자의 축복을 오기 위해 가정이 다 깨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몸이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나만 열심히 살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열심히 지금도 분주하게 뛰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라고, 열심히 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고 있다면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얻어도 야곱처럼 더 큰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앙하는 사람 안에 살아가는 오늘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럴 때가 너무도 많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을 팔면서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서까지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야곱의 축복,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건강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물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부터 아버지의 재산이 야곱에게 왔어요. 재산 하나도 못 건드렸어요. 뭐 했어요? 도망가기 바빴다니까요. 그러면 이삭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준 대로 그 야곱의 인생에 다 녹아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야곱에게 주어진 게 하나 없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의 축복은 물론 장자가 되어야 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장자가 되었어도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장자의 축복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뭐가 돼버려요? 독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은 어디를 찾아보냐면요,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35장) 제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책 35장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35장에 오기까지 진정 야곱이 받은 그 장자의 축복이 비로소 언제 시작되냐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뭐예요? 그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에게 아무리 많이 기도를 받아도 그게 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뭐예요?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장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야,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왔다고 해서
내가 새벽에 나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주님이 그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에 성경책 가고 와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늘 마음은 불안에 떨고 있고 늘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행동을 똑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분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 때에 장자의 축복보다 더 놀라운 평안함과 내 아픈 안개와 같고 내 인생은 어두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길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에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이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이 나를 굴복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쫓아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전라동화에 놀부와 흥부와 놀부 이야기 있잖아요. 누가 아버지 재산 다 받아요. 놀부가 받잖아요. 놀부가.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면 누가 놀부를 도와줘요? 흥부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장자는 놀부였어요. 복을 받을 사람은 놀부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놀부가 놀부처럼 형처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생인 누가요? 흥부가 형처럼 형을 잘 돌봐주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제비다리 고쳐줘 갖고 그래요? 마음이 너무너무 착해서요. 그래서 그 제비다리도 고쳐주고 하늘이 감동을 해서 이 흥부에게 뭐예요? 복을 주잖아요. 복을. 네.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복을 원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말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예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 달리지 말고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려고 살아가는, 내가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축복을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임신을 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 리브가에게 해줘요. 너희 배에 두 나라가 있구나. 그런데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겨야 되겠구나. 이미 하나님이 장자로 선택한, 영적인 장자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 리브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엄마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올 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은 대단한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많은 믿음의 모습들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그 때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믿고 견디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우리가 자꾸 뭐예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의심해요. 기도하면 될 것 같고 말씀 들으면 될 것 같지만 막상 교회 문 닫고 나가버리면 그때부터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방법 찾고 저 방법 찾고 사람 찾아다니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행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금방 돌아가실 것 같잖아요. 안 돌아가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갔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히 살아서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예요? 기다리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엄청나게 오래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 기다림의 장인, 누굴까요? 노아의 방주, 여러분 아시죠? 노아.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이 땅에 너무 죄가 관영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땅을 물로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 방주, 배를 만들어라. 근데 배를 어디 갖다가 만들으라고 그러냐면 산 꼭대기에 가서 배를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도를 주셔가지고 그대로 해요. 근데 문을 어디다가 내냐면 위에다가 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노아가 배를 산에서 만들어요. 여러분,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에? 바다에서 만들어야죠. 바다에서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물에 좀 띄워봐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는요, 물에 띄워볼 새도 없어요. 산에다가 만들어대니 무슨 배가 이게 가라앉을지 뭐 할지 규정이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다고 해서 의심 없이 만드는데 무려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 100년의 시간이 지나요. 10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100년 후에 비 내릴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셨으면 노아는 아마, 글쎄 여러분 언제부터 만드실 것 같으세요? 99년? 95년? 노아는 언제 하나님이 물 내리실지 모르고 하여튼 명령한 그날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저 같았으면 아마 난리를 났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할 거냐고. 아니 언제 알아야 내가 이걸 만들지. 사람들은 다 노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다고 얘기해요. 배를 어디다 만들어 대니? 산꼭대기에다. 왜 산꼭대기였어요? 물이 산꼭대기를 넘을 만큼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여러분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 종류의 짐승을 그 방주 안으로 들이라고 그랬어요. 배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에게, 얘들아 니네 이제부터 저 우암산에 가보면 노아가 만들어 놓은 배가 있는데 다 글로 집합해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아가요, 짐승 하나하나를 찾아다니고 그 짐승들을 끌어다가 그 산 꼭대기까지 짐승들을 데리고 갖다 넣었어요. 여러분 뱀을 잡아다가 갖다가 암수를 넣어야 되고, 뱀도 한 종류예요. 여러 종류가 있고, 코끼리, 기린, 사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짐승들을, 악어를 잘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노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다려서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구원받는 노아가 되고, 노아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네, 지금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우리의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우리는 뭐예요? 다른 데 찾아다니면서 어떤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기다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노후를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인생도 못하는 인생이 내가 누구를 책임지겠어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믿음 안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